자, 오늘은 전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경륜 17번째 새 부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은 새 부류로 나누어져요. 전주에 우리가 이방인에 대해서 아담과 이브서부터 쭉 이방인의 마지막 때까지 살펴봤어요. 자, 이방인의 한 부류고 그 다음에는 아담서부터 이제 쭉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하시고 그 모든 민족이 다 우상숭배하고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되죠. 나중에 아브라함 콜링. 여기서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인이라 그러죠. 자, 그 유대인들은 그때서부터 지금 라킨스 그 연도에 의하면 BC 2111년에 탄생을 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그런 공격을 받고 그런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4,000년 동안 계속 불사조처럼 지속된 나라는 없어요. 나라를 뺏기고서도. 유일한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우리가 전주에 봤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나오죠. 창세기 12장. 이때는 이제 율법 전이에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장 1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즉 그 당시에 그 아브라함 아버지 세대 모든 그 지역 모든 인간들이 다 우상숭배로 돌아갔어요. 우상숭배로.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냥 놔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그냥 놔두면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돼. 이제 물로 심판하실까? 마지막 이제 불로 심판하는 것밖에 안 나. 다 죽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유대인들을 세운 목적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들의 그 타락, 우상숭배, 하나님을 유일신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유대인을 통해서 우선 유대인에게 가르치죠. 아브라함서부터 그 자손들에게.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그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그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성별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계속 여러분도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세상은 다 타락으로 간다. 다 물이 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르기. 그걸 막는 방법은 세퍼레이트. 인간들은 계속 합친다고. 인간들이 결국에는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분리시켜요. 계속 분리시켜.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 성경을 헤이트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성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아이디어랑 완전히 틀린 거죠. 인간들은 계속 그 악과 선 다 합쳐가지고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악하고 선을 완전히 갈라버린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순수성이 유지되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야. 그냥 뭐 심심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을 실현하시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하도록 이 민족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해야 될까? 인간한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해야 될까? 누구한테 줘? 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줘. 누구한테 주냐고. 그거를 이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왜 유대인 왜 유대인이 필요하냐, 우리도 잘하는데 그런 헛소리들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이 없었으면 인간은 끝났어요. 다 불러 벌써 심판 다 받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다 그랬잖아. 한 씨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에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타락했고 로마서 2장에서 그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결국에는 모두가 죄졌고 결국엔 3장으로 와가지고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온 점이 무엇이냐 이게. 별 볼 일 없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유대인들도 결국엔 정죄를 받으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2절 모든 면에서 낫다 이가. 모든 면에서 낫다 이가.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은 모든 면에서 낫다 이가. 왜?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맡겨졌다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안 줬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처럼 벌써 옛날에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주가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그 다음에 쭉 나오면서 다윗의 왕,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 뿌리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세상의 타락을 막기 위한 민족으로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그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인류는 저주예요, 저주.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 싫어하지만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저주받고 벌써 끝났다고.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누구에서 나요? 한국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읽는다고. 그게 문제라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읽어요. 그래가지고 문선명서부터 다 지가 구세주야. 동방의 구세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변개시키면 그렇게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도 지금 그러죠. 다 그런다고 다. 지가 구세주야. 아니라고. 한국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그 생각해봐요. 유대인이 없었으면 성경도 없고 성경이 없어서 이 세상은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지. 사도행전 15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교회죠. 여기서 지금 이방인들을 부른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여기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일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유대인들의 장막을 다시 세우는 거야. 끝난 게 아니야.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리하여 남은 자들도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결국에는 남은 자도 그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도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찾게 하는, 주를 찾게 하는. 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결국에 그 솔로몬이 타락을 하죠. 그 다음에 왕국이 분열돼요. 결국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삼은 그 백성의 그 왕들이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죽은 후 BC 975년에 왕국의 분열이 돼가지고 유다, 베냐민, 그 르호보암 왕이 그 두 지파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하는 반면 10지파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중심에서 통치를 해.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이에요. 계속 싸우고 그 이방인들에 당하고 그런 식으로 결국에는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 포로 생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3장 4절을 보면, 호세아서 3장 4절. 그래서 성경은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썼고, 그 성경을 읽을 때도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구절이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거 읽어놓고 이거는 이방인이다, 이건 다다, 아니죠. 호세아서 3장 4절에 보면,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예? 왕이 끝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호세아에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많은 날들 동안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희생제도 없고 형상도 없고 예법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거하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제 슬슬 돌아가고 있죠. 1948년에 나라가 다시 생겼어요. 주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아서 훗날들의 주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왕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북지파가 아시리아로 포로 생활을 들어가요. BC 721년에. 그 다음에 남지파가, 남왕국이 결국에는 여러 침공을 받다가 BC 606년부터 BC 597년, 그 다음에 몇 차례에서 침공을 받다 예루살렘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포로 생활로 들어가고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요. 우리가 전주에 공부했던 거죠.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을, 다니엘서 보면 70년 포로 생활을 끝으로 BC 536년에 4만 명 정도 돌아와서 수도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20년 만에 완성을 시켜요. 그러나 그 외곽 성벽 모든 것을 보수하고 그것을 하는 것은 그 또한 70년 뒤에 BC 445년에 완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완성을 한 상태에서 있다가 BC 168년에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황폐시키고 아주 더러운 짓을 하고 제사를 금지시키고 학살을 하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죠. 그때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가족이 일어나요. 그게 마카비 형제 폭동이에요. 폭동. BC 156년서부터
그 가족이 결국에는 폭동으로서 잠정적으로 장악을 해요. BC 40년까지. 그러나 BC 63년에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이게 유대인들의 운명이에요. 왕들이 결국엔 끝나고 왕이 끝나버린 거지. 그 호세아서 3장에 있는 예언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결국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BC 4년 9월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올 때까지의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왕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를 왕국 복음을 전하는데 결국에는 듣지 않죠.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셔요. 결국에 그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7장에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책임지겠다, 메시아를 죽인 것을. 그 대가로 결국에는 나라가 황폐해지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잊어버리죠.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게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여기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그랬죠. 3번이나 무죄다 이게. 재판관이 무죄라. 그러나 이 사람들이 결국엔 죽이라 해가지고 22절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라고 하니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결국에 메시아를 죽여버려라 이게 아주 결정타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왕국 복음을 거절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라 이게. 죽이라 이게. 빌라도는 오히려 풀어주려고 했어요. 결국에는 그 자기의 메시아를 죽인 것은 유대인들의 결국엔 문제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을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걸로 인해서 결국에는 복음이 전파되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죠.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판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 거기서 스테판을 돌로 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12사도가 결국에는 주님 제자였었는데 하나가 배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를 첨가시켜가지고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다가 바울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복음이 전파되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거절과 동시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테판을 죽이죠. 54절에 보면 7장 54절 그들이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 그를 향해 이를 갈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이를 가는 게 이를 가는. 그 52절에 보면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다. 이제 너희는 니네 조상들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는 그 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메시아를 죽인다. 살인자다.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에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그렇죠? 그래서 이를 갈고 그 다음에 55절에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여기서 기회가 있었다고요. 주님께서 오실 수도 있었고 민족적인 회개를 여기서 했었으면 금방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벌써 준비가 다 되셨어요. 오른편에 서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고 증인들은 겉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의 발 앞에 놓더라.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여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그렇죠? 결국에는 민족적으로 다시 한번 이 메시아의 죽인 데 대해서 회개를 안 하고 그 메신저를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되면서 다른 데로 나가게 되죠. 퍼지게 되면서 그래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의 등장과 함께 점점 유대인들은 시들어들고 이방인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때서부터 결국에는 저주로 들어가가지고 결국에는 70년 때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로마의 타이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시켜버려요. 결국에는 지금 성전이 없어요. 그 모슬렘 그런 이상한 그런 더러운 그것이 섰지 그 성전은 없어졌다. 그 거룩한 성전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바람에 메시아를 거절한 바람에 그 다음에 이제 비참한 그런 파괴가 당하고 흩어지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완전히 그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뒤로 BC 135년에 조금 잠재적으로 세력이 회복돼요. 그러다가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침공을 해요. 더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파멸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는 58만 명을 거기서 죽인다 그랬는데 미카서 보세요. 미카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되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유럽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미카서 3장. 미카서 3장 8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보면 사실 디모데 후서가 AD 68년경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AD 70년. 비참하게 되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미카서 3장 8절부터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나는 주의 영에 의하여 권능과 공의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야곱에게는 그의 죄가를 이스라엘에게는 그의 죄를 알리리라. 너희 야곱 집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집의 통치자들 곧 공의를 싫어하고 모든 공평을 왜곡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간구하노니 이것을 들으라.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 죄악으로 채우는도다. 그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바라고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은 싹을 바라고 가르치고 그 선지자들은 돈을 바라고 점을 치는도다.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시대 마지막 때. 그러면서 그들은 주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똑같아요. 지금하고. 그러므로 시온이 너희로 인하여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야.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겨우 이스라엘이 돌아가가지고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죠. 시온이 너희로 인하 밭같이 쟁기질 당할 것이요 예루살렘이 무더기같이 되고 이렇게 됐다고 2000년 동안. 그 전에 사는 숲의 산당들 같이 되리라. 이게 주님의 예언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유럽으로 가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엄청난 박해를 받죠. 러시아 뭐 전체적으로.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셨죠. 로마서 11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에 그 7가지 신비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 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의 충만함이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가 온 거예요. 결국에는 이 지금 25절이 성취되는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회복 단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26절 그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한 회복이 와요. 구원자가 시온에 와. 그 다음에 그들의 죄들을 없애버려요.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 지금 이방인들이 봤을 때 잘못 착각할까 봐 주님께 28절에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여기까지는 여러분도 알아요. 그렇죠? 복음에 관해서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제일 어게인스트 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죠. 메시아를 사생하라고 그러고 별짓 다 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 반쪽만 읽으면 그게 원수 덩어리들이야. 여러분들이 아직 헤이트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나 그게 아니지.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해 왜?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알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아브라함의 등장함과 동시에 창세기 12장 사건이 결국에는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여러분이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 밉지만 원수 덩어리지만 미워하면 저주하면 여러분이 저주받는 거예요. 클리어해요? 그 앞부분만 봐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반유대주의자들이 된다고. 유대인들 하는 거 보면 엄청난 일을 해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 그래서 그것만 본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많이 거기에 속하지 않지만 그냥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 아닌 다른 침례교도들은 많이 그쪽으로 간다. 많이 가. 왜 지금 하고 있는 뒤에서 하는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조작하는 게 많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건 이 뒷부분에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해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하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랑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 벌써 계시하셨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뒤에서 하는 악한 짓들은 성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지 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죠.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 한패가 돼. 그게 유대인들의 운명이라고. 근데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한다고. 유대인들이 지금 뭐 경제적으로 뒤에서 무슨 짓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뭐 이런 그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의 경륜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나쁜 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자들을 데리고 그 시온에 와서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제거하리라 26절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예요. 알아요? 성경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 하면 여러분들은 저주할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운명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손을 대면 안 돼.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한다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예레미야 30장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돌아옴과 그 다음에 돌아와서 대환란, 그냥 돌아와가지고 그냥 되는 게 아니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서운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 그것을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예레미야 30장 4절,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나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한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 고난 기간을 통과해야 돼. 대환란을 통과해야지 그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은 자들만 다가 아니라. 남은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뒤에서 그 수작들 하는 자들일 거라고. 예? 그 뒤에 음모론들, 여러분들 아세요? 음모, 이 경제를,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거기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 8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리니 타국이니 다시는 그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과 내가 그들에게 일으킨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리라. 11절,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내가 너를 흩어버렸던 모든 민족들은 완전히 끝낼지라도 내가 너를 완전히 끝내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너를 공의로 바로잡으리니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 아니야. 그래, 내가 니네들 회복은 시키는데 거기에 토가 달았어. 토가. 그게 무서운 거야. 그냥 내가 그냥 니네 회복시키지 않겠다.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무조건 용서가 되는 게 아니지.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이 사람들이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에 굴복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전혀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아니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상함은 치유될 수 없으며 내 상처는 심하도다. 쭉 나온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 그러므로 너를 삼키는 자들 모두가 삼켜주게 될 것이요 내 모든 대적들은 각자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를 노획하는 자들은 노획을 당하게 될 것이요 너를 약탈하는 모든 자들은 내가 약탈물로 주리라. 주가 말하라. 내가 너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내 상처들에서 치유시켜 주리니 이는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라고 부르며 말하기를 이것이 아무도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들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데려와서 그의 거처에 자비를 베풀 것이요 그 성읍은 무너진 더미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 궁은 그곳의 방식을 따라 남으리라. 감사와 즐거워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앞으로의 미래는 결국에는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박해받고 돌아와가지고 회개하지 않은 채 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에게 대환란이라는 그런 기간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제 걸르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와서 그 원수들을 치고 이방인들 심판하고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천년 왕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그들의 귀족들은 자기들 안에서 나올 것이요 그들의 통치자도 그들 가운데서 나오리라. 또 내가 그로 내게 가까이 오게 할 것이며 그러면 그가 내게로 다가오리라. 내게 다가오려고 그의 마음에 서약하는 자가 누구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 하나님이 되리라. 아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야곱의 고난 기간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스가랴서 한두 구절 보겠어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주님이 오세요. 스가랴서 14장에 3절에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요. 아마겟돈 전쟁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다음에 4절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서시리라.
서실이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그 다음에 5절 맨 뒤쪽에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렇죠? 그 다음 8절에 그날엔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솟아나고 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리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우리가 이방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저번 주에 공부했던 장면이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령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린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 제도가 회복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성경은 한 부류에게 준 게 아니라 세 부류에게 정확하게 나눠서 준 거예요. 모든 성경은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영적으로는 다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여러분이 나눠서 봐야 돼요. 주님이 어느 부류에게 얘기하셨나?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다음 주에 할 교회냐?